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즐거움은 무엇이냐? 다윗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송이 있죠. 복음성가죠. 그래서 이 복음성가도 좀 찬송가에다 더 넣으면 좋겠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아 그랬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미련을 갖는 거예요. 미련. 내가 저 성에서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뒤를 돌아본 롯의 처는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사해바다에 가면 그 가이드가 안내를 하면서 그 산 위에를 보라 그래요. 산 위에를 보면 그 소금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기둥이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결국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절대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죠. 주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길을 여러분 몇 번째 태어나서 걷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자면 뭐 몇 번씩 다시 태어나고 뭐 전생에 뭐 누구 무슨 왕이었었다, 평강공주였다, 이런 것들 황당무계한 것들이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우리는 처음 태어났어요. 처음 태어나서 처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처음 가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굴 따라다녀야 돼요? 가이드를 따라다니든지, 가이드가 없고 내가 차를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차에다 뭘 틀어놔야 돼요? 내비게이션 틀어놔야 돼요. 내비게이션 틀어놓으면 나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이게 가는 대로다 화살표 방향대로만 가면 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목적지 어차피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봐야 돼, 자주 안 봐야 돼? 자주 봐야 돼. 내비게이션 틀어놓고요, 정신없이 말하다 보면 골똘해서 나가야시오 하는 데를 못 나가고 그냥 지나쳐. 그러면 인생 돌아가는 거야. 인생 돌아가는 거야. 그냥 정신 팔리면 그냥 돌아간다고. 그래서 항상 자주 봐야 돼. 자주. 우리가 자주 내비게이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틈틈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직접 보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 이렇게 보니까 기도 제목이 금년도 성경 한번 읽게 하소서라는 거더라고. 그거는 기도 제목보다는 그냥 읽으면 돼. 읽으면 돼. 그 기도 제목 내놓을 게 뭐가 있어? 그냥 매일 읽으면 그냥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스스로 해야 돼. 여러분, 어린아이가 2살짜리가 밥 먹여줘 그러면 입만 벌리라 하려고 엄마가 밥을 떠서 줘요. 근데 20살 됐어. 20살 됐는데 엄마 밥 줘, 밥 떠먹여줘. 그러면 엄마가 아무리 아들이 사랑스럽지만 뭐라 그러겠어? 야, 이 징그럽다 이놈아. 넌 손이 없냐? 뭐가 없냐? 네가 떠먹지.
그러니까 2살짜리가 밥을 먹여달라는 것과 20살짜리가 밥을 먹여달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2살짜리는 귀여워. 20살짜리는 징그러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성경 읽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은 밥을 떠먹여 주옵소서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런 거는 그냥 기도할 시간 있으면 그냥 성경 읽으면 되잖아. 수요일 날은 제가 조금 좀 늦게 자잖아요. 수요 예배 끝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0시 넘어서 자니까 오늘 한 3시가 넘어서 깼어요. 아유, 불이 나게 또 사무엘상을 또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그 한 마지막 정도에 뭐가 나오냐면 아말렉 군사가 그 이스라엘의 다윗의 가족들을 다 끌고 가요. 인질로다 잡아가 버려요.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들을 추격하다가 아말렉에서 어떤 버린 병든 소년을 만나게 돼요. 그는 이제 애굽에서 잡혀온 포로였었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가 병드니까 아말렉 사람이 그냥 병든 사람이니까 버린 거야. 근데 병든 사람을 버렸는데 그 사람을 다윗이 만나서 치료해줘. 그리고 그에게서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사방이 벌판이잖아요. 근데 방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쪽으로 갔는지. 춘천 쪽으로 갔는데 원주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고 원주 쪽으로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아말렉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 소년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이 간 길을 안내하겠다래. 그래서 내가 길을 안내하는 바람에 아말렉 군사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가족들을 다 다시 찾아와. 참 오늘 새벽에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실컷 부려먹은 종이라고 해서 병들었다고 물건 버리듯이 버렸더니 그 사람이 자기들을 죽이는 길 안내자가 된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말씀은 볼 때마다 늘 은혜가 돼요. 말씀은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일을 시키고 뭐 부려먹고 하여튼 뭐 이랬던 저랬던 했던 사람들을 병들었다고 쓸모없다고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인데 이제는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물건 버리듯이 버려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말렉 그 사람의 종이 얼마나 한스럽겠어. 기껏 나를 부려먹다가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버리니까 그 주인에 대한 무슨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다윗을 안내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늘 우리 인생길을 깨달음이 와야 돼. 그래야 나는 내가 정말 이렇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병들거나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해야지 이 사람은 이제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물건 버리듯이 버리면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에게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는 게 중요해요. 혹시 금년도 성경 한 번도 못 읽는 분은 오늘부터라도 그냥 하루에 몇 장씩, 이제 반년 지나갔으니까 6페이지씩만 읽으면 그래도 한 번 읽어.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요,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 있지 않고 자꾸만 세상에 가 있어. 즉 하나님과 멀어. 마음은 멀어. 성경책은 집에 있어서 성경책은 가까이 집에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오래 아직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번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그거 기도 제목 삼을 것도 없어. 그거 기도 제목 삼지도 말고 그냥 성경책 펴서 읽으면 돼. 하루에 6장 못 읽겠어요?
6장이야 뭐 그냥 뭐 금방 읽지. 한 30분이면 6장 읽고도 남잖아. 그러니까 30분도 시간 못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오늘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길이다. 의심하고 내 뜻대로 가면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가요. 애굽에서 지리적으로 볼 때 한 달이면 가는 땅을 몇 년 걸렸어? 40년 걸렸단 말이야. 40년. 돌고 돌아서 40년 걸렸어.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돌고 도는 인생들이 많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인생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헛되게 돌고 도는 길이 얼마나 많은가. 헛되게 돌고 도는 길. 그렇게 남들한테 보람 있게 당신 살았던 세월을 한번 적어보라 하면 별로 적을 게 없어. 그냥 남들한테 이게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 뜻대로 사는 그게 가장 소중한 인생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의의 기쁜 소식이 뭐죠? 다윗이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신 소식을 말해요. 위기 때마다. 나 죽을 뻔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어제 그냥 운전하다 가다가 상대방이 그냥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나를 그냥 치기 직전에 내가 피했어.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그 말을 해 안 해? 안 해? 하게 돼 있죠. 애들아, 엄마야 죽을 뻔했다. 야 오늘 어디 가는데 차가 이렇게 와서 얘기한다고. 친구 만나서.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가다 그랬어. 그럼 친구가 야 이제 왔어? 그랬더니 나 죽을 뻔했어. 그래. 어떻게? 오가는데 중앙선 침범한 차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까스로 피한 바람에 내가 살았어. 그 말을 여러분 할까 안 할까? 하게 돼 있다고. 본능적으로.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 그럴 때마다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거를 만나는 자들한테 전파하는 거야. 만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수많은 죽을 고비를 안 넘겼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다윗처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야만이 하나님을 자랑하겠어요? 전파하겠어요? 죽을 고비를 안 넘기고 전파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참 다윗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감사할 거야. 사실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다윗이 감사해. 우리처럼 정말 에어컨 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우리가 더 감사해. 사실 우리가 더 감사하지. 다윗 때에는 전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도망 다니냐고 사막에서 침대도 없어. 그냥 땅바닥에 그냥 누워 잔 거야. 다윗에 비하면 우리는 100배 1000배 감사한데 우리는 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먼저 와서 커피숍에서 기다리는데 아들이 안 오는 거야. 1시간 지나서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했더니 아빠 오늘 아주 그냥 제가 죽을 뻔했어요.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를 정비소에다 맡기고 차는 대파됐는데 저는 이렇게 몸이 말짱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들이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차는 대파됐는데 자기는 살았으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아빠도 사고 났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무 사고 없이 일찍 왔다. 어떤 게 더 감사한 거야? 자동차가 대파돼서 살아난 게 감사해? 아니면 아무 사고 없이 온 게 감사해? 여러분 더 감사한 거 선택하시기 바래요. 자동차에 사고 나가서는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살아난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아무 사고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감사한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길 가다가 죽고 뭐 그냥 뭐가 떨어져 죽고 별의별 죽잖아. 물에 빠져 죽고. 우리는 하루하루 무사한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입에 감사의 모터를 달고 다녔어. 우리도 입에다 뭘 달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모터를 하나씩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범사에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 수 있기 바랍니다. 10절 읽고 마칩니다. 10절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숨기지 아니하고 만천하에 알렸다는 거야. 이것이 오늘날을 말하자면 우리가 뭐야? 전도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숨기지 아니하고 만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그거를 자랑하는 거야. 자랑해서 그가 교회에 오고 싶을 정도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거기 가다가 식당에 들렸더니 너무 맛있더라. 난 그렇게 맛있는데 처음 봤어. 그러면은 자랑하면은 그 들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거기 주소 좀 불러주세요. 나도 한번 기회 되면 가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여러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한번 자랑하면요, 요번에 어디 갔더니 비경이 정말 대단하더라. 휴가 한번 갔더니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갈 거야. 그러면 거기 어딘데? 나한테 좀 찍어줘봐.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상대방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는 그런 걸 자랑해. 세상 지역을 자랑하고 맛있는 데를 자랑하고 우리는 그런 걸 자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자랑 안 한단 말이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한테 자랑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어. 그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믿어볼까? 나 지금 내가 그동안에 우상신을 섬겼는데 갈아타 볼까? 하면서 마음에 그 갈등과 충동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자랑을 하고 자랑하면 얼마나 저기 한번 자랑할까? 이번 초청잔치는 한번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란 말이요. 하나님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여러분 친구 두 사람이 있어. 한 친구는 맨날 다니면서 여러분 비난한다 소리 들려. 근데 한 친구는 입만 열면 나를 자랑한대. 그러면 이왕 밥 사줄 거 누구 사주고 싶어? 비난하는 사람? 밥 먹고 계속 비난하라고? 이왕이면 칭찬해 준 사람 밥 사주고 싶잖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나님을 자랑한 자에게 복을 주고 싶지. 그냥 맨날 세상 자랑만 하는 사람한테 무슨 복을 줘? 너는 네 능력 듣고 살아. 나는 이 나를 자랑한 자를 내가 복 주리라. 그래서 전도는 복을 받는 비결이야. 복을 받는 비결.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그저 하나님 자랑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수고했다 그럴까? 복을 달라고 너 기도하냐고 수고했다 보다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닌 자를 더 수고했다고 한다니까? 그에게 보너스 준다니까? 보너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시를 지어서까지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환난 풍파 겪지 않았지만, 그러나 겪지 않아서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그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천하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